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오늘은 1:1 양육 마지막 11번째 주제로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첫째는 세우신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는데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좀 힘들죠. 힘들고 또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 이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음식 나누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얼굴 바라보면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웃고 떠들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몸은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더 가깝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부를 챙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람과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게 그럼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를 나누는 걸 교제라 해요. 안 나누면서 교제한다, 거짓말입니다. 맨입에 무슨 교제를 나눕니까? 차를 나누든지 뭐 음식을 나누든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줄 게 무궁무진하게 많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교제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나누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누어 줄 게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그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셔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제가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못해요.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좀 누구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고 빨리 풀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켜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조그만 감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통이 인통이다 합니다. 신과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잘 통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서 사람과 교제가 된다. 그거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뭔가를 뺏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잘 통한다,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이 인통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잘하니까. 누구와 마음이 안 편하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내가 불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납니다요.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이거는 위로 향해 있으니까 이거를 수직적인 만남이다. 수직관계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요, 수평관계죠. 수평관계. 수평관계는 왜 이렇게 놓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 뭐 돈 많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왜 나옵니까? 오늘 말씀 들으려고요,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 듣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도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못하는 게 없으신데. 그런데 굳이 우리가 노래도 잘 못하면서 찬양한다고 하고 기도도 앞뒤가 안 맞아도 막 중구난방으로 해도 기도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오직 나만 바라보는구나. 오직 저 이금년 전도사는 지가 모자라는 거 알고 오직 내만 바라보는구나.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면은 오직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엄마 젖만 먹으려고 생각해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종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인간 중심입니다.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또 손을 들기도 하고, 이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목적은요, 하나님 한복합니다 이 뜻입니다. 손을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 손 들고 찬양하니까 은혜로워 보인다, 그래서 나도 멋으로 손 들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한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런 뜻으로 한복의 의미가 있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래서 손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놔두고라도 절을 딱 하죠.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반대로 합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부처님 나에게 주세요. 목적이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예배라는 이 하나 매개체를 통해서 교제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도 달라지고, 찬양할 때도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도 가사가 요새는 다 나오니까 읽어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하잖아요.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오늘 밤 죽을지 모르는데 인명생사 모르나니,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시는 안 옵니다. 2021년 오늘 5월 26일은 다시 안 와요. 이 수요일 예배 다시는 안 와요. 다음 수요일은 다른 날짜예요. 26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내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교제한다.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게 교제잖아, 교제. 그런 마음이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지켜놓고 누구하고
약속하고 급한 약속이 있어도 죽을 정도 아니면은 내 예배 드리고 니하고 만나자. 예배 드리고 내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하고 얘기하는 거 먼저 하고 예배는 시간 나면 드리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수직관계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수평관계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려면은 저 사람은 내보다가 공부도 못했고, 저 사람은 내보다가 가진 것도 모자라고, 저 사람 내보다 나이도 많고, 저 사람 내보다 못났고, 이 생각이 이미 있으면은 그거는 수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제를 지속하려면은 평등하다는 거. 어디서 평등하느냐 하면 세상에 나가면 평등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거 가지고 따지고 돈 많은 거가 따지고 다 하기 때문에 세상은 평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볼 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어쨌든지 하나님 위에서 볼 때는요, 경상도 말로 대가리만 봅니다. 키가 크다 작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만 보입니까? 이순덕 머리, 오태순 머리,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게 평등한 거예요.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이거를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평등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소외된 자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지내면 안 돼요. 이웃에 안 믿는 사람하고도, 여러분 음식 한 가지 해도 찌짐고 가지고 비 오는 날에 좀 출출할 때 좀 나눠주고, 감자 삶은 것도 좀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삶을 통해서 한 가지만 보여줘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삶을 통한 전도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 잘 못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을 전도한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애들 주소를 자꾸 적는다고, 애들을 유괴해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경찰이 와가지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적어놓은 거 보라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해서 좋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마라 하는데 자꾸 하면은 텔레비에 뉴스에 나옵니다. 경찰인애한테 이제 공갈을 치는 거예요. 텔레비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나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텔레비에 나가다니 이렇게 영광이 어디인가. 내가 그래서 제발 좀 내주세요. 텔레비에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경찰이 못 갈란다 하면서 내를 못 갈겠다 하면서 늘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애들이 학교 들어갈 때 보통 전도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언제 하느냐 하면 애들이 학교 마치고 나올 때 합니다. 마치고 나올 때는 각 교회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교사들을 새벽에 나와라. 제가 아침밥을 다 해먹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들어갈 때는 아무 다른 교회에서 안 와요. 우리 교회만 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애들하고 다 머리 쏟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주일학교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자주 못 만난 사람하고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귀하게 여기고, 아이도 귀하고 어른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아이다 어른이다 상관없고 다 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그러니까 아이는 커서 나중에 뭐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지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체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나는 그 지체에 아니다. 내가 뭐 교회를 한 달을 안 가도 전화도 한 통화도 없고 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쌀 한 대밥도 안 사다 주고 뭐 지체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찾아간 사람 잘못이에요. 지체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바늘 손톱 밑에 탁 찔려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지체거든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서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이 전혀 모른 척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손이 아프면 뭐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돼. 이게 아니고 서로 봉사하래.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은사도 다 귀하지만은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서로 좋게 하려고 하면은 격려하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왕이면 누가 아프단다 하면은 왜 아프노? 뭘 잘못 먹었나? 왜 그랬나?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뭐 왜 그래 됐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고생했겠다, 어떻게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이 격려하는 말을,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능력 안 받아도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잘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좀 관심 있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누구에게 마음 놓고 말할 때가 잘 없어요. 저는 사실 아파트에 거기에 30년 가량 살았죠. 93년도에 이사를 갔으니까 몇 년 된 거예요.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집도 모르고 이 집도 모릅니다. 제가 매일 낮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 보니까 이 집도 남자 혼자 살고 이 집도 남자 혼자 살고, 다 남자라 누구하고 아는 척 하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알아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게 내 말을 들어주는 거는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인들이. 그런데 내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하고 이 말이 어디로 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비밀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신뢰를 못 준 거예요. 상대방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구나, 이것만 느끼면은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 사람.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격려할 때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때 이렇더라,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믿는 성도의 무기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제일 좋은 거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저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크레용, 미술 그리는 크레용, 색연필 이런 거에 보면은 살색이라고 있었어요. 살색이 뭐냐면은 약간 살구색 비슷한 거를 갖다 놓고 이게 살색이라 이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살구색 그런 것만 살색이면은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은 살색이 뭐가 됩니까? 까만인데 살구색을 갖다 놓고 살색이라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국제 결혼도 많고 우리가 또 외국 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구색만 살색이라 하면 틀린 거다. 그거는 틀린 거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에게 이거 살색입니다 하면 그 사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막 돌려가지고 지 피부를 막 피가 나도록 문지르면 이게 살색이 되는 줄 알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색이야. 검은 피부도 있고 살구색 피부도 있고 하얀색 피부도 있다.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형편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생각도 내하고 다르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이고 못한다는 사람이고 다 생각이 달라요. 나는 한국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고 다 생각이 달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와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강대상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 못 합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내 생각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면은 싸움이 나죠. 편이 갈라지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라도 쪽의 사람, 경상도 쪽의 사람 맨날 이렇게 다투고 이 좁은 강덩어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쪽을 말을 옳다고 해야 됩니까? 옳다 그러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구원은 한 성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령님은 한 성령이지만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고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해요. 제가 아는 그 포항에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개심해서 막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얼마나 일도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를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잠을 못 자고 꼭 알고 새벽기도도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를 시키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인데도 감당이 안 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성도들과 교육자와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어떤 날에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길게 했다고나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아이고 목사님 넥타이를 탁 꺼내더만은 아이고 이거 싹 뚝짜네. 설교 너무 길게 한다고 목사님 넥타이를 싹 잘라 벗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아무리 편한 관계라도 받는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런데 다 편하다고 이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목사님이 잠을 못 자고 꿍꿍 앓고 있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찾아오셨는데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레미콘 있잖아요. 레미콘 아십니까? 이게 큰 차 둥글둥글 돌아가는 거 시멘트, 자갈, 모래 다 들어가지고 그거는 서 있으면 시멘트가 바로 굳어지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그 레미콘은. 그 어린이 장난감 레미콘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무슨 애 장난감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이 레미콘은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은 이 안에 시멘트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서로 섞여서 돌아가야만 이게 옳은 작품이 된다고. 교회 안에도 시멘트 같이 굳은 사람도 있고 자갈 같은 사람도 있고 모래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말도 있고 안 그렇겠느냐고. 목사님이 그걸 다 수용을 하셔야지. 그래 목사님이 그래 새벽기도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그 레미콘 장난감을 보고 목사님이 참 내가 옹졸했구나 회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직접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자가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겪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다 좋으니까 교육자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가니까 누런 호박이 겉은 멀쩡한데 호박 그거 안에 푹 썩은 거 있잖아요. 썩은 걸 딱 보더니 야 호박아 너도 목회하느냐 속이 다 썩었네 그러더라잖아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회도 조금 평균 나이가 조금 높은 편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노인은 뭡니까? 어른은 뭡니까? 노인은 나이만 먹고 내 노인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행동으로, 생각으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해요. 어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하지 말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에 보면은요, 이빨이 있고 혀가 있잖아요. 이빨은 강합니다. 혀는 부드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밥 먹다가 이빨이 내 혀를 깨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뽑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혀를 뽑았다는 말은 없지요. 이빨이 훨씬 강한데 왜 이빨을 뽑을까요? 나이가 들면 이빨은 빠지지만 혀는 나이 들어도 안 빠집니다. 끝까지 남는 게 혀가 남습니다.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지내려면 너무 이빨처럼 강직하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 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귀는요, 들을 것만 들으면 돼요. 네, 쓸데없는 말 듣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거는 말도 아니다 하는 거는 그냥 제껴놔버리고 꼭 들어야 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높여주는 말, 참 그 사람 존경스럽다. 예, 그런 말은 귀담아 들으세요.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 눈은 봐야 되는 것만 보세요.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요, 그게 생각이 돼요. 그 생각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요즘 애들, 청년들 다 무슨 뭐 음란 비디오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그리고 무슨 게임을 해도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니까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옛날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영화를 몇 번을 봤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정말 애수에 젖은 눈,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를 쭉 맞으면서 우산도 없이 그 사랑하는 여자를 기다리던 그 우수에 젖은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아무리 좋아해도 어디까지나 그거는 영화지요. 내가 그 남자를 자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했어요. 그럼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 다음에 그게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입입니다. 원망불평 잘하지요.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는 입인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 너는 할 수 있다. 고맙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 잘못이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은 수고하고 힘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남의 거 빼앗고 내 거는 딱 움켜쥐고 안 내놓고 베풀고 우리가 등을 도닥여주는 그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우리 발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에는 부지런히 다니세요. 제일 우리가 모델로, 잘못된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죽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셨잖아요.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이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할 때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삽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계시록 21장까지 갑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원죄 때문에 비참한지.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낙원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낙원이에요. 낙원, 신낙원, 복낙원. 성경 전체에 짜임새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와가 모델이냐, 나쁜 모델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했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할 때 하와는 어디 놀러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했느냐?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마누라에게 맨날 말하겠지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다. 하나님이 그래 말했다. 당신도 절대 그거 먹지 마 했는데 하나님께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을 유혹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해서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럴 거를 알고 마귀가 하와를 꼬신 거예요. 하와를.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수요일 7시는 꿈꾸는 교회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있을 자리예요. 주일날 11시는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고 어디 가고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에는 없고 엉뚱한데 그는 가는 발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의 7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발이 복된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대1 양육 마지막 시간인데 왜 교제라는 내용을 다루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배웠고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 진리에 대해서 배웠고 아무리 배워도 교제를 잘못하면 그냥 다 쏟아 정말로 나무함이 타불이 돼버려요. 도라함이 타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인 관계를 잘해야 돼요. 뭘 통해서 한다 했어요? 예배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 교제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자기 빚듯이 우리를 모가 난 것 빚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쩌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으로 교제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